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통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쌓인 시간이 내 믿음과 인생의 성적표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도 코람데오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좀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우리 코람데오로 살아갑시다. 함께 격려해 주세요. 네, 코람데오로 살아갑시다. 코람데오로 살아갑시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또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네, 맞아요. 잘 듣고 계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직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솔직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비진리의 유혹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거짓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과 외식이라는 깊은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거짓과 외식, 이거는 정직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잠언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몇 가지 중에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어요.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비진리와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진다라는 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도 싫어하시지만 외식도 싫어하세요. 외식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신앙적 외식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척, 영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그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말로 하는 거짓이라면 외식은 행동으로 하는 거짓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을 외식과 똑같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은 행동으로 거짓을 갖는 거고 거짓말은 말로 거짓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건 이 마귀가 주는 거짓과 외식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주는 거짓과 외식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잘 따라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잘 따라 하셨는데 네, 이것이 바로 외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렇죠? 왜 이 계명을 첫 번째에 놓으셨냐면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라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거는 성경에서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이 말이 영적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갖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게 되는 거고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입니다. 정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요.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정직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직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과 외식이죠. 이거는 내가 마귀에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정직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영성도 깊고 믿음도 좋고 신앙도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왕의 기준을 삼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다른 왕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처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했냐 못했냐 이 기준이요 오직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정직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한참 전쟁 중에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그가 늦은 시간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아우 남사스럽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만 사단의 거짓에 빠집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죠. 다윗은 신하를 시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맙니다. 결국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왕인이 못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다윗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납니다. 정직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냐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살인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전쟁 맨 앞에 세워서 죽입니다. 전략상 이 우리야는 맨 앞에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해서 그를 죽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라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 몰랐어요. 요압도 쉿 하고 있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숨기지 못한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 다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죠. 곧장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행한 일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감미롭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질책에 질책을 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덕목이 있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강한 질책을 듣고 이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다윗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올바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견고한 정신과 영성을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 여기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창조해 달라고. 다윗이 말한 이 깨끗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욕구, 즉 마귀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 있는 실력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마음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 영성,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미 실력을 잃었음을, 영성을 잃었음을, 깨끗한 마음을 잃었음을 알았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거죠. 그리고 다시 실력 있는 영성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이 단어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창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마귀의 유혹을 분별했을 텐데 내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내 안에 있는 실력 있는 영성을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맞아요.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깨끗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가 그 실력을 영성으로 남겼으면 마귀의 거짓을 알아챘을 텐데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 영성이 혼탁해졌던 거예요. 이 다윗을 보면서요, 저는 제 자신이 자꾸 떠올라요. 제 자신의 실력 없음이 떠오르고, 제 자신의 마귀의 유혹에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떠오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과 실력 없는 영성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 저의 실력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제 안에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저도 창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과 은혜를 주셔서 만드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실력 있는 영성을 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하고 그 아내를 취한 그 일 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늘 정직했지만
반대로 결국 이 사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다윗도 이 요압 장군에게 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성경은 하물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은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을까요?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지었으면 지은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속상하면 그냥 속상한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있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믿음 좋은 척하지 않고, 안 아픈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이런 게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다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함을 감추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자꾸 그래요?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자꾸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이 연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떻게 되세요? 강함이 되시는 거죠. 내가 연약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내가 연약해야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웃지 마시고요, 억지로 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정직이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보응을 당하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날 어렵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다른 것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한 심령까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짓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정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죄의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전하고 노력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적용해야 될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교만을 조심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이요, 왜 그 정직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상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도 나가지 않고 그냥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요, 막 승리를 해요. 사무엘하 1장 1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원래 다윗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전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빠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훌륭한 부하가 많았고 이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돼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 일어났다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결국 다윗의 일상이 무너졌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면은요, 영성이 무너져요. 영성이 무너지면 사단이 그 틈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고 가진 게 넉넉해지면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본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느끼는 본능이 더 중요해요.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은 바로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당연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만큼 채워지면 하나님은 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도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만족해서 더 이상 삶에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왜? 내가 전도하면은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난 지금 내 삶은 너무 행복한데? 나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데? 난 뭐 별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만족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아주 중요한 성품인 정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편함을 주세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이 편안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영은 계속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새벽 예배도 작정하고 때로는 기도도 작정하고
너무 편하다고 생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든지 좀 더 해보려고 애를 쓰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사실 불편하죠.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불편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불편하고 생각이 불편하고 감정이 불편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그거 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편안한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편안함을 버리지는 마시고요. 그 편안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찾아야 될 주인이 누군가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예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면 결국 일상과 영성이 무너지고 사단의 틈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직함.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될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겸손이 뭐예요? 보통 겸손하면 보통 성도들이 스스로 낮추는 걸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채우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겸손은 비우는 것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의 겸손은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꾸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낮추세요. 그럴 때 낮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을 훈련하려면 일단 내가 만족스럽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채워져 있는 것들을 자꾸 비우세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 넣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고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가고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게 뭐예요? 악인에게 따르지 마.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마. 그런데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봐. 그게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겸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바로 서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채우는 겸손함을 가지자.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든 간에 일부러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죠.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는다라는 건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정직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연약한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는데 무릎 꿇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값을 가지고 교만을 여전히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그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억지로 무릎 꿇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제 설교가 언제 쉬웠던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적용과 도전이 언제 쉬웠던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말씀 앞에 굴복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겠지. 하물며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운전할 때 본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 운전할 때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언어와 별의별 마음들이 다 드러나죠. 근데 요즘 제가 훈련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 정말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싹 끼어들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욱 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지. 바쁜가 보지. 주여, 내가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물며 그런 것 하나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에 다윗은 바로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즉시 무릎 꿇고 죄를 인정했잖아요. 이게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그 믿음도 정직한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정직하지만, 내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서는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정직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중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마음대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누가 그 사람을 올곧게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바로 이 자세, 이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여전히 다른 왕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정직이지만,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죄를 되풀이지 않도록 자기를 고치는 것도 역시 정직이죠. 이런 정직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정직한 영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언젠가는 정말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다윗의 기도문 안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마음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자신을 우슬초록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편 25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고 닮아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직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죠.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이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렇기에 정직하지 못한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새롭게 해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고쳐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고장났어요. 내 양심이 고장났어요. 내 정직한 영이 지금 부셔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지만 그러나 이 정직을 지켜간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직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너졌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무너집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과 외식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직을 갖추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첫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려면 말씀을 채워가는 겸손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겸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직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세 번째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안에 부셔져 있는 이 정직을 하나님 다시 고쳐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따가움과 또 아픔을 그냥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